예,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또 회복 캠프를 또 마치고 오히려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교도들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 혼자가 복이 있습니다. 고생탄처럼 이곳을 보호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확신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박혜영 목사님 수요일부터 4박 5일 함께 거하면서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경우는 일회성보다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1차적, 2차, 3차적 이렇게 연계성으로 더 우리 목회와 신학 또는 이제 선교적 협력 관계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배우고 목사님도 또 우리 때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곳에 오시고 또 지난해 제가 갔고 또 내년쯤 또 하나님 허락하실 때 적절한 순회가 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처치가 되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니까 자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이제 오늘은 선교의 5가지 그 5가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은혜 나누기를 제목이 뭐였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의 예배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배가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값입니다. 그냥 이것이 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 번이 우리의 목숨인 거예요. 우린 내일 장담하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예배란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 지금의 예배가 있는 거지 내일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것 선교의 5가지 이렇게 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이 이렇게 같이 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또한 선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제가 경험한 18년, 19년 동안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이렇게 두려워하면 그리고 에서에서 날 건져주소서. 12절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히려 그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32장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선교에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앞선다. 예. 선교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앞선다. 예.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앞장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에게 두려움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시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 처자를 칠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선교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늘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이제 불가리아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에 불가리아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일주일 동안 언어를 배우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언어를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언어를 배우고 금토 주일날 주말에는 제가 시골을 내려갑니다. 정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를 모르지만 팔뚝에다가 이렇게 언어를 쓰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불가리아 말 한국말 표기를 써가지고 내려갑니다. 거짓순례를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약 한 50번 정도 다니게 됐고요. 그 중에 한 35개 도시를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거짓순례니까요. 절대로 버스비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통수단은 이제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고 잠은 재워주면 자고 재워주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은혜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유일한 동양인, 언어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이 언어만 배우고 제가 가만히 있기에는 정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가리아로 와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정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 얘기를 듣고 어디에 정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어디로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닌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또 한 군데를 가야 될 것 같아서 표를 끊고 이제 버스를 탄 거죠. 버스를 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금요일 그날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눈물은 흘리지만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생판 물론 40군데를 다녔는데도 그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버스를 딱 탔는데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그래서 맨 버스 뒤에 50인승 맨 버스 뒤에 고속버스에 탔습니다. 2001년도에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주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버스 운전사 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버스 기사가요. 불가리아는 한국이랑 연관이 없는데 버스 기사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영화를 틀어줬어요. 버스 안에 영화로 한국 그 태권도에 관한 영화를 틀어놓은 거예요. 처음엔 중국 영화를 틀어놨겠지. 그리고선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한국말 같은 거 잘은 안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이렇게 봤던 영화인 거예요. 갑자기 버스에 주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이 결단하고 가는 것을 얼마나 나를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 그 운전자가 그 수많은 어떤 그 영화 파일 중에 한국 파일을 선택해서 그걸 틀어주냔 말이죠. 그것도 시골 가는 고속버스지만 그런 버스에 말이죠. 굉장히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제가 정탐한 중에
아무도 재워주지 아니하는 곳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곳에 좀 재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인도되어서 갔던 곳이 이제 어떤 그 조그만 곳인데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맘이에요, 이맘. 알고 봤더니 제가 이슬람 사원에서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야, 주님 재워주십시오. 제가 이슬람 사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니까 이 이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들의 새벽 기도를 끝나고 염소 우유를 데우고 또 안 일어나니까 또 데워서 오트밀과 함께 제 머리맡에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주님이 제가 두려움을 아시고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고 또 두려워하니까 또 주님께서 정말 이맘이 아침에 저를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저를 먹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앞서 먼저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2001년 단기 50개의 거짓순례를 홀로 했습니다. 홀로 하면서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에 앞장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구나. 아멘. 그때 그 은혜가 저를 강하게 늘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저보다 먼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예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성도들이랑 이제 묵상을 하다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왜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가만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항 지역을 3번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방문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저희가 성도들 다 거짓순례 보냅니다. 저는 조금 강하게 훈련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짓순례를 갔어야 돼요.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인들은 당연히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짓순례를 이렇게 보냈는데 올해는 이제 3번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저희가 45번에 걸쳐서 13군데의 도시를 이렇게 흩어져서 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 김여선 선교사, 제 아내 김여선 선교사가 조가 3명이, 그러니까 3명이 한 조가 돼서 가는 거예요. 한 동네를 선택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오더르네라고 하는 그런 시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이제 가는 겁니다. 다음 주면 가는 건데 이번 주에 그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집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수도에서 이렇게 몇 시간씩 하는 순회 선교가 아니라 한 지역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해야 된다라고 저는 선교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반대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현지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요. 성도가 아니어도 많이 찾아옵니다. 돈을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 줄 알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데, 혹시 돈이 필요한 거냐, 먹을 게 필요한 거냐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왜 여기 찾아왔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냐라고 했더니, 저희 김여선 선교사가 정한 그 동네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 20km 넘게 떨어진데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모터를 달아서 가는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 여기 왜 왔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입양을 했는데 딸을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자기 큰 아들이 여기 뭐 한국이니까 뭐 제가 불가리아에서 나누지 못했지만은 큰 아들이 이 입양한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별 수단을 다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여동생 아빠가 입양한 나의 여동생하고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온 그 지역을 다 다니다가 저희 인근에 가까운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에게 그 얘기를 하고 부적을 좀 써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아무리 내가 부적을 써줘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된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점쟁이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한국 선교사가 있으니 그 집을 찾아가라고 그 친구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그냥 묵상해서 끝나지 않고 그 성경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것대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분을 영접을 시키고 그 집을 중심으로 그 동네에 저희 집 사람이 교인들을 데리고 한 번, 두 번 간 거예요. 두 번 전도 이렇게 3번은 물론 갔죠. 2번을 갔는데요. 2번째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번째 갔을 때 미국 선교사 부부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데리고 시내 중심에 잔디밭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젊은 30대 초반이에요. 정말 30대 초반인 미국 선교사가 무엇이 부족해?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은 파송이 정말 까다로워요.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는 거는 미국의 건전한 교단에서 파송받는다는 건 그 아이들의 평생을 교회가 책임지고 교단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국이랑 파송을. 그런데 그 시골에 그것도 길바닥에서 애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저 사람이면 됐다. 우리가 오히려 전도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미국 선교사에게 다 넘겨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고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그 미국 선교사에게 다 위임을 해주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입당 예배를 같이 드리고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미션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군대 되어서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셨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더런에 우리가 오기 전에 주님 먼저 이곳에 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한테 했더니 부목사님이 왜 그 교회를 미국 목사한테 줬냐고 그런 거예요. 아이 친구야 무슨
난 너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뭐가 문제이길래? 어떻게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고생한 그 교회를 이제 내가 한번 맡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미국산 선교사에게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너 교회냐? 그게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잖아.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5절로 좀 가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형을 위해 예물을 택하고 14절 양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15절에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여러분 이 규모가요. 그냥 형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형 하는데 그냥 형제예요. 에서 형제예요. 이게 왜 자꾸 형 이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리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기 그냥 형제에서예요. 형제에서. 그런데요. 지금 하는 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건 낙타 30.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건 두고요. 야곱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은 이전에도 형의 장자권을 두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팔아라. 예, 나에게 팔아라. 예. 장자권을 두고도 나에게 팔라. 라고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야곱의 머리에 팔아라. 값으로 매긴. 여기도 자기의 생명값, 자기의 가족의 생명값을 값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돈, 어떤 그런 가치, 돈, 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성도님 지지난주에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제 장례 다 치러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에 커피를 이렇게 판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판기가 있지만 자판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렇게 300원, 400원 이렇게 하는 라바짜 커피가 체인점이 돼서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가게를 갔더니, 오늘 얼마 팔았어? 그랬더니, 오늘 200원 팔았대요. 하루 종일.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정말, 때로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구나. 하루 종일 가게를 열었는데, 200원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정말, 10,000원이, 20,000원이 혹은 100,000원이 그럴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야곱은 우리의 인생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용서를 받는 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은혜 아니면 어떤 값도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어떤 값도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예. 은혜 아니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 자녀의 그 어려운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반전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가 어릴 적에 전도하여서 13살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전도하여서 중고등학교를 저희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잡아주고 신학교를 보내주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고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종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교회입니다. 정말 저희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야니 전도사였을 때 야니 전도사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지 않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근사하게 근사한 결혼식이 아니라 그 돈으로 차라리 신혼집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 200~300만 원을 이제 걷어준 거예요. 정말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1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정도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10배라 그러면 2~3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신혼집을 찾아줍니다. 우리 교인들이 보름 동안 공사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희 부부가 야니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의 아버지가 장례로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몸에 집으로 모셨는데요. 시신을 가슴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앵긴 형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아들 우리 야니를 내가 내 아들처럼 내가 보살펴 주겠다고. 하여튼 그렇게 십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미트코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미트코 목사 때문에 이제 작년에 좀 사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조를 저만 없으면 11조에 대한 반대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반대된 설교. 저희 교회는 약 한 40분 정도의 11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유럽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8월 달이 되면 문을 잠그고 다 휴가 가는 게 그것이 유럽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한국 목사가 와서 11조 얘기를 하고 한국 목사가 와서 주일 성수를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계 담당하시는 자매님이 난 더 이상 회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은 이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그냥 품고 내쫓지 않고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참은 게 몇 년? 15년. 15년.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참아요? 도와주세요. 15년,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해서 불렀어요. 미트코 목사, 잘 들으라고. 우리 딱 일주일만 기도하자. 일주일만 기도해서 정말 이 11조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이면 우리 그만두자. 여기까지야. 근데 일주일만 우리 기도하자. 정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좀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저희 부목사님이 이제 미트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 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수요일 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수요일 날 메시지가 느헤미야의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 미트코 목사님이 준비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그런 강한 두려움을 위해 찾아온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희 성도들 새벽 기도 때 성도들 앞에서 정말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우리 박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고 한 번도 11조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러면서 저희 미트코 목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두 부목사님에게 목사님들에게 다 맡겨도 되는 겁니다. 이미 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 없는 동안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한 그 목요일 11조에 관해서 하나님이 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가 인정해 드릴 때 그가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사례가 얼마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생활비가. 그래서 아내가 사모가 큰 슈퍼 앞에서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모가 옥수수를 팔고 있으니, 사모가 옥수수를 팔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선교적 제 철학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적인 양심이 돈을 쓰면 관계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가 11조를 작정하고 한 날 그날 한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6개월 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죠. 무슨 기도 제목이요? 거기에 미트코 목사님이 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가 그 생활비를 부족한 생활비를 다 감당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날 제가 15년을 11조 문제로 이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11조에 대해 작정한 그날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니면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반드시 그 안에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각대로 나눠서 돛대로 나눠서 형에게 에서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둘째와 셋째 각대를 나눠서 말하고 또 20절에는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야곱을 표현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는요. 점점 선교를 연수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요. 저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거더라고요. 선교는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느 날 내 엄마를, 지금, 엄마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관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미션이, 집밥 해드리는 게 저희 아내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 집밥을 해드리는 걸 큐티 말씀의 적용으로 저희 집사람이 삼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뭐 선교관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 80대신 분이 외국 살다 온 며느리 음식 입맛에 맞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머님이 드실 수 있도록 입맛을 되찾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제는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그런, 모습, 엄마를 이제 가깝게 옆에서 보면요. 엄마는, 조그만 아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키우기 위해 조그만 엄마가 되신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엄마 정말 작아졌어요. 점점 작아지고, 저는 어느 순간 장성한 이 아들이 된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무엇 존재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이 순간 속에 자기의 그 지렁이 같은 그
자기의 존재됨, 한번 하나님이 밟으시면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아니면 너는 밟으면 오늘이라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언제까지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너가 계획한 그것대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는 것이죠. 제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유럽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동네입니다. 매주 보이스피싱으로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동네이고요. 경찰서가 없어야 되는 동네인데 경찰서가 60명이 배치된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시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집시 왕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마약값이 쌉니다. 마약을 쉽게 누구든지 다 구하고 쉽게 얼마든지 복용할 수 있고 중고등 학생이면 이 마약은 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동네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마약값이 2배 쌉니다. 그래서 원정으로 우리 동네에 와서 구해가는 그런 동네가 저희 동네의 불가리아 렙스키입니다. 저는 그런 동네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들어가요. 저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살려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하나님 이 동네에서 날마다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 중에 여성도 중에 남편들이 보이스피싱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감당하는 지금의 셀, 이미 30대 셀은 이미 잘 돼서 이제 50대 셀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감당하는데요. 40대, 이제 50대 초반 셀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남편들, 그런 남편과 살아가는 도둑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남편을 둔 아내들을 변하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저의 자존감, 내 생각, 저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몸부림이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인 나는 점점 그들의 앞장서도록 세워주고 나는 점점 없어져 주는 것입니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값이라도 내어드려 그들이 살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된 이 선교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선교임을 주님이 저로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안에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21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제가 벌써 세 번째를 나눴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네 번째는요. 2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선교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선교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덮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골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내게 다가오고 우리 인생 중에 어떤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나와 홀로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선교를 불가리아 유럽 그 랩스키라고 하는 10,000명 되는 동네에 내려가서 사니까요. 매일 외로워요. 매일 외로워요. 매일 외로워요. 저는 이남이녀 막내로 자라서 식구가 많고 도시 이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매연이 막 나오는 곳에 가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버스 뒤에서 나오는 매연 어릴 적에 매연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일부러 버스 뒤에 달려가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막 그런 희열이 이렇게 느껴지고 뭐 서울 가서 매연 냄새로 막 뒤덮인 이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런 느끼는 사람이 정말 지죽은 곳 같은 그런 시골에 들어가서 사니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 외로움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 외로움을 좀 없어주세요. 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벌써 시간이 다 벌써 너무 많이 지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문을 다 걸어 잠그시고요. 핸드폰을 치워버리시고요. 딱 홀로 서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 20년을 통해서 20년 좀 안 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홀로 서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이 상황에 우린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자녀들,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떠나고 어디 가라 그런 말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선교지로 가면 이 외로움을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뒤져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그 외로움의 순간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홀려서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누가 정식적 공황에 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하나님의 때이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이구나. 여러분 홀로 계신 외로움의 시간에 담대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만날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로 나누는 것은 26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어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제 아까 4번째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제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희 성도들을 다 흩쳐버리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을 열방으로 다 흩쳐버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아주 가끔 자주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나 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할까봐 자주 표현을 안 하는데요. 가끔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인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선교는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는 시골 처음부터 저희 랩스키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의 11조를 떼서 다른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250만 원은 1년에 250만 원은 이제 선교를 하고, 그 중에 한국 선교사님도 선교헌금을 저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것을 저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좀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키와 마케도니아에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가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비판이 좀 오더라고요. 뭘 그런 거를 하냐? 너나 잘하지. 너희 있는 데를 잘하지. 저희는 저희 청년들에게 정말 꿈을 꾸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 정말 열방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보내진 그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선교를 나가고도 하고요. 저희 큰아들도 단기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랩스키 교회 성도 온전한 헌금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선교 나갈 때 저희 랩스키 교회 성도의 헌금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단 10원 한 장도 제 돈을 사용해서 가지 않고 저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대부분 저희 성도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입니다. 연금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활보호연금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직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헌금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5번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축복할 일을, 주님이 축복받을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설교 이 5가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선교에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발견하십시오. 두리번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교 은혜 아니면 어떤 값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것들이 그 선교에 적용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리고 또 참고 또한 축복하며 나갈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교회가 주님의 부흥으로 나아가야 될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주님, 선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어떠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